여러분 설 명절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모처럼 또 부모님도 뵙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설 명절을 거꾸로 보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슬프고 우울해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명절을 보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3주에 걸쳐서 같은 제목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삶의 길이 막히고 꼬일 때 첫 번째 설교를 들었고요. 지난주에는 삶의 길이 막히고 꼬일 때 두 번째 설교였고, 오늘은 삶의 길이 막히고 꼬일 때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 준비를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주 한 편 한 편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3주 연속으로 연결을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 그렇게 삶의 길이 막히고 꼬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에도 이런 고통의 때, 절망의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모든 게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렇고요.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고, 때로는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못나 보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속을 썩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절망감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바로 인생이 지독하게 막히고 꼬였을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고 꼬였을 때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계속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그 일행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 땅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도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당시에 크고 화려한 도시였고 그 지역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금광도 있었고 아주 경제적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가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때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가 되어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한 파트너 동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그 집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홍익교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온 가족들, 후손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집안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집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봐주는 여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날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비웃고 놀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여인은 이제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여인을 고용했던 주인이 문제였습니다. 그 여인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야 점을 봐주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쟁이 노릇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자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 이 여인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사업이 망하게 되자 바울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습니다. 돈 많은 주인의 고발을 받은 관리들은 즉시 바울 일행을 체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태형적 매로 때리게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곤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을 다 찢어벗기고 형틀에 묶어놓고 큰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에 익숙하고 힘이 센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몇 대 때렸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십 대를 때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복무할 때만 하더라도 군대에서는 구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매일 맞았는데 그 야구 방망이로 한 10대쯤 맞으면요, 살이 터집니다. 살이 터져서 전투복에 그냥 피가 흥건해지고, 이거 아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10대 정도가 아니라 수십 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바울 일행은 아마 살이 터지고 근육이 찢어질 것이고 온몸이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죄인들의 손을 고정하는 쇠고랑을 수갑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발을 고정하는 쇠고랑을 족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착고라고 하는 형틀도 있습니다. 이 착고는 큰 나무, 통나무에다가 2개의 홈을 파고 거기다 2 발을 끼우고 발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켜버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걷거나 뛰는 것은 물론 일어나거나 앞뒤로 돌아 눕는 것, 심지어 일어서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형틀입니다. 말 그대로 꼼짝달싹 못하게 다리를 고정시켜 놓는 끔찍한 도구입니다. 아마 화장실에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옷을 다 벗기고 몽둥이에 얻어맞아 온몸이 걸레 조각처럼 되도록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어디 벽 모서리에 부딪혀도 별이 번쩍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온몸이 찢어지도록 몽둥이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상처를 씻은 것도 아닙니다.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가 덧나 곪을 것이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러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착고에 묶여 꼼짝 못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마 숨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차라리 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찢어지도록 만신창이가 된 채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묶여 있어 꼼짝달싹 못할 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더러운 배설물이 가득한 감옥에 갇혀 있고 꽁꽁 묶여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의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이 억울하다고 바울을 위해서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앞길이 가로막히고 완전히 꼬인 인생이었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캄캄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중해로 건너오기로, 빌립보로 오기로 결정했던 것을 후회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을까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을 후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 편하게 잘 살다가 우리가 왜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후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을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을 도와주고 높이 들어 사용하기는커녕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꼴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미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 막다른 길에 이른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꼬일 대로 꼬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기도 합니다.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오는 것은 슬픔과 절망감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되게 보이고, 기도하는 것도 헛된 것처럼 보이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헛고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끔찍한 고통과 캄캄한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길이 꽉 막히고 완전히 꼬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끔찍한 고통과 캄캄한 절망 그 자체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적을 체험했던 바울의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 일행은 캄캄한 감옥에 갇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 간수까지 다 들었다는 것으로 볼 때 바울 일행은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20편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의 표현이죠. 부르짖는 기도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환난을 벗겨주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며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깊은 구덩이 감옥에 빠졌던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깊은 밤, 캄캄한 밤, 인생의 길이 막히고 꼬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인도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막히고 꼬였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찢겨서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본문 25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을 들을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이런 감옥에 와서 노래를 부르다니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까 낮에 들어올 때는 아파서 죽겠다고 별의별 비명을 다 지르더니 이제는 노래 부르는 것을 보니까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이렇게 말했겠죠? 신빙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 맞아 죽을래? 시끄럽다. 잠 좀 자자. 이렇게 비난했겠죠.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은 참 이상한 행동입니다. 좋을 때, 평안할 때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이럴 때는 누구나 기도하기가 싫죠. 성경 읽기도 싫고요. 예배드리기도 귀찮고 모든 것이 싫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왜 찬송을 불렀을까요? 도대체 찬양이란 무엇이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던 첫 번째 이유는 찬양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기도가 막힐 때 찬송해 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기도하다가 도저히 기도가 안 되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찬송을 부르면 기도가 되지요. 왜요? 찬송의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의 기도이기 때문에.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시편이죠. 그죠?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 69편 17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찬양. 그죠? 이와 같이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 기도하기 힘들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찬양을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찬양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남편과 합방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본인들도 알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합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끔찍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캄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그러자 마리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내가 아기를 가진 과정,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이들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성벽을 완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나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펼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쫙 펼치죠.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런 찬양이에요. 거기서 나온 전통이 오늘 우리 예배에 보면 성경 읽고 나면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지요. 그죠? 그 찬양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찬양은 하나님의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이유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사를 기뻐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시편 69편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부르짖던 기도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를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제사보다도 고통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는 것보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찬양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2편은 기자가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갔거나 그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형편에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끔찍한 상황 형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낭망되고 불안한데 찬송을 불렀더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형편에 있든지 간에 찬양을 부르게 되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섯 번째 이유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할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섯 번째 이유는, 찬양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항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죠. 손을 든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이지요. 특별히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뜻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도우러 왔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완전히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신발까지 벗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특별히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복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항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항복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던 일곱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한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찌어찌 해볼 텐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큰 대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까 작은 나라 유다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짓밟히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때 경건한 유다왕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제언합니다.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모입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에돔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가대 가운, 찬양대 옷,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서서 찬양대가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은 전쟁사에서 전무후무한 이야기죠. 찬양대가 앞서서 전쟁터에 가는 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이 세 나라를 맞서 싸울 힘이 도저히 없으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쟁에 져서 죽을 것이라면 찬양하다가 죽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리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압, 암몬, 에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세 나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백전백성이에요. 유다는 작으니까 백전백성인데 세 나라니까 3분의 1씩 나누어 갖는 거잖아요. 3분의 1씩.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중에 한 나라를 쳐 부수면 반씩 가질 수 있잖아요. 2분의 1씩.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작당을 하고 에돔이라는 나라를 먼저 쳐 부수는 거예요. 군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반반씩 가질 수 있겠죠? 또 생각해보니까 상대편이 없으면 내가 유다를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또 싸워서 둘 다 죽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만히 앉아서 에돔이 멸망하고 모압이 멸망하고 암몬이 멸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세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하십시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한 후에 뜨겁게 찬양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지 간에 찬양할 때 악한 마귀의 권세가 괴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무리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이에요. 그 명령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형통하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되고 형통합니다. 성경에서 저주받은 사람들, 심판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어떤 명령이 있느냐?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명령이 그죠? 기도하라는 명령도 있는데, 이 기도하라는 명령보다 더 많은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명령,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예배 드리기 귀찮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은혜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마귀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할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의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은 고난의 때, 고통의 때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맑고 밝은 광명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은 두렵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왜요? 찬양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고 찬양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간수를 말립니다. 그래서 간수가 말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는 즉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 밤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구원받은 거지요. 그리고 다음 날 관리들이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앞길이 캄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요?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찬양할 때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찬양은 항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항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게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찬양은 기적의 문입니다. 축복의 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방의 모든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리고 기적의 문, 형통의 문을 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